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했고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도 그 행복을 맛보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그가 다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인식일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그는 기뻐했으며 죽기 전에 빌립보 성도들이 진리 위에 굳게 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우리와 전혀 다른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그의 태도가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대했느냐는 태도입니다. 가만히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아실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일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뀐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때문에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태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프레드릭 랭비지의 말을 들어보세요. 두 사람이 같은 창살을 통해 밖을 본다. 한 사람은 진창을, 또 한 사람은 별을. 두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똑같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창살을 통해 밖을 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전혀 다릅니다.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태도였습니다. 창살 밖의 세상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세상에서 진창을 볼 것인지 아니면 별을 볼 것인지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진창이라고 하는 것은 질퍽질퍽한 그 웅덩이들 아니겠습니까? 별은요,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거, 진창과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함께 출발했고 함께 돌아왔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은 함께 지냈습니다. 가나안 땅을 낱낱이 보고 돌아온 그들의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보고는 서로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니까 아예 들어갈 생각이랑 하지 마세요 라고 보고했고요. 나머지 2명은 아닙니다. 그 땅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땅 중에 가장 좋은 땅입니다. 지금 당장 올라갑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서로 다른 보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때 12명이 아니라 13명을 보냈는데 그 13번째 정탐꾼이 여러분 자신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13번째 정탐꾼의 보고는 어떤 보고였을까요? 아서라, 그 땅 들어갈 생각하지 마 하셨겠습니까? 가장 좋은 땅이니 지금 올라갑시다 하셨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마음가짐이 처음에는 별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가짐이 지속되게 된다면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번에 우리의 태도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에 태도를 지켜가려고 하는,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없다면 완성된 태도도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으로부터 즉각적인 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아가씨하고 결혼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 남자를 계속 만나야 될까요? 그만 만나야 될까요? 사업을 제가 무엇을 시작을 해야 될까요? 집을 어디다가 준비해야 될까요?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우리 아들은 대학을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전공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성경을 쫙 펴게 되면 거기에 답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기대하고 읽으시면은 절대로 답을 못 찾습니다. 성경은 그렇다, 아니다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 안에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셔요. 사도 바울이 지향했던 태도는 복음 중심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중심의 태도로 살았기에 그는 남다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복음 중심의 태도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복음 중심의 태도를 가지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노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노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복음 중심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빠삐용 보신 적 기억나십니까? 빠삐용에서의 그런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가 끊임없이 탈옥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탈옥을 시도하다가 또 잡혀가지고 더 형기가 늘어나서 더 오래 살게 되고 더 안 좋은 곳으로 갇히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완전히 무인도 같은 곳에서 형을 살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결정하지 않습니까? 떠날 것인지 그 섬에 그대로 남을 것인지. 그때 빠삐용은 떠나는 쪽을 선택합니다. 저는 빠삐용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서 끊임없이 사람들 마음 안에 그 자유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 자체가 완전히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빼앗겨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도 자유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 중심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 때문에 세상과 로마의 권세자들과 감옥이 바울의 몸을 결박할 수 있었지만 그의 마음까지는 결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소망과 위로를 주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저의 삶을 가만히 되짚어 보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20대 초반 죽음의 그림자가 제 삶의 언저리에 비칠 때에 저는 무서워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자였지만 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죽음이 그때처럼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삶을 살 때입니다. 불쑥불쑥 나의 옛사람이 튀어나올 때면 부끄럽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저의 자아가 여전히 죽지 않고 펄펄 뛰는 것을 보노라면 정말 괴롭습니다. 전에는 죽음이
내 인생의 왕자를 차지하고 앉아서 왕 노릇을 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자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있기에 설령 죽음이 저를 향해 다가오더라도 두려워 피하지 않고 이제는 의연히 맞이하며 마지막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죽음과 동행하며 죽음 저 너머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이든 성도님들은 윤복희 씨를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한때는 대한민국에서 맨 먼저 미니스커트를 입은 분으로 알려졌었는데 그가 변하여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권사님은 지금까지 20편의 그런 뮤지컬들을 하고 계시는데 뮤지컬 무대에 오를 때마다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윤복희 권사님은 잠시 머뭇거림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데려가 주세요. 권사님 마음 안에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디 순간이라도 아버지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바울 사도도 그 권사님과 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기서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죽음을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바울이 바라보는 죽음은 지금 여기를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를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식 때문에 바울은 죽음을 비통해하거나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죽음은 그가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지내도록 열어주는 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정서 안에서 죽음은 언제나 떠남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죽은 사람의 관을 메고 나가는 상여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상여 맨 앞에 서 있는 분들이 부르던 노래가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렇게 하면은 뒤에 따르는 부름은 헤헤어이, 이렇게 추임새를 넣으셔요. 저는 그분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다른 많은 것도 불렀는데 왜 지금까지도 그 대목만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린 시절 제 마음속에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게 크게 역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죽음을 보면서도 성도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가지는 이유는 죽음에 대한 이유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이 죽음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것은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온 영혼이 우리 육체와 함께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죽음은 그분에게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 보면 죽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 즉 성도가 누구인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게요. 여러분이 몰라서 하는 말 아닙니다. 알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지금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할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영어에서는 in Christ라는 말을 써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with Christ라고 합니다. 여러분, in Christ, 여기서 주 안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존재 자체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앞으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처음에 우리는 모두 자연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도시를 떠나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자연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저희 어머니, 저는 모태신앙인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매 주일 예배를 드렸고 태어나자마자 땅에서 제 발을 흙을 묻히기도 전에 저는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때는 언젠가 하면 그리스도를 자기의 마음속에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바로 그때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신앙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나는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된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이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방금 우리가 봤던 표현으로 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게 되고 연합됨으로 인해서 나의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음을 시각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하는 사건이 바로 세례입니다. 초대교회의 세례 형태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침례였습니다. 물에 잠기는 것은 옛사람이 죽어 장사됨을 의미하고요. 물에서 씻겨 일어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단에 따라 세례 방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교단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함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침례를 베풀고요. 어떤 교단은 그리스도로 인한 죄사함과 성령의 강림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머리에 물을 뿌림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세례를 더 원하십니까? 신자마다 선호하는 세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세례의 방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세례 받을 때 믿음으로 그 모든 일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사건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받든 침례를 받든 관계없이 은혜의 사건이 되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례든 침례든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단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경험이 되고 머리에 물뿌림을 받아서 머리가 축축해진 해프닝으로 그치고 맙니다. 세례 시에 우리는 믿음으로 자기가 죽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참 세례를 제대로 받았다면 내가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에 인정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진짜로 죽었습니까? 우리 안에는 사실 두 존재가 다 이루어집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요.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옛 사람, 나의 옛 자아는 내 안에서 팔팔거리며 살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내 안에는 누가 계셔야 되는 것입니까?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가 계셔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 속에 지금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가 문 열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것처럼 하신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자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며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내용과 방향이 어느 쪽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쪽에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얼만큼인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믿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의 말씨를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묻혔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산다면 그것은 자연스럽지 않으며 그렇게 사는 것은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도 여전히 내 자아를 따라서 살고 있다? 이상한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새로운 삶으로 부활을 이루신 사건에 우리는 믿음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가 회복되었으므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죄를 지을 가능성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 갖지 못하고 멀리 있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점에서 죽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하며 그리스도 그 죽음은 그리스도의 그 연합을 더욱더 강화해 주며 구원의 사건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떠남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더욱 가까이 가는 것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기에 어떻게 말합니까?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하게 보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죽는 순간 다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평가하는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은 귀하다, 귀한 일이다, 이제 네가 마침내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시작되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이 신자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더욱 진하게 누리는 상태이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죽음을 잠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죽음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잠잔다라고 말을 해요. 신자들이 죽었다고
곧바로 구원이 완성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제 그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까? 구원의 완성은 시점적으로, 시간적으로 볼 때 죽는 순간에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그 시점은 다시 예수님이 오셔야만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면 어떻게 말하던가요? 에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으시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신 거죠.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해요. 아마도 죽음을 육신의 고난으로부터 해방되어 쉬는 것으로 이해하기에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음을 쉬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기준이 되면 신자에게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성도들은 구원의 완성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20절에서 사도는 나에게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 안에서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고 죽은 후에도 바울과 함께 하실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현실적인 고민을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지금 바울의 개인적인 바람은 뭡니까? 자기에게 더 좋은 것은 지금이라도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생각하면 더 교회에 필요한 일은 그가 이 땅에 좀 더 머무르며 사도로서의 일을 수행함으로 교회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나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결국 세상에 더 남는 쪽을 택합니다. 25절과 26절도 읽어볼까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더 좋은 것과 더 필요한 것 사이에서 교회와 성도에게 더 큰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삶을 사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바람은 무엇이었죠? 지금 그리스도에게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보다도 빌립보 교회의 더 필요를 위하여 더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분은 교회 지도자가 되시고 분들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내게 더 좋은 것보다 공동체에게 더 필요한 그 일을 하시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이고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어른은요,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겉은 어른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얼라가 되겠죠. 얼라가. 우리에게서의 그러한 슬픈 일은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살 때입니다. 교회 안에도 어른이신데, 겉은 어른이신데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른의 모습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것과 더 필요한 것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있으면 그때마다 바울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과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 나아가 사는 것과 죽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소원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으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 있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그의 마음을 21절에서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언제나 바뀌고 변합니다. 그 사람이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겪고 있는데 그 일들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혹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까? 자신하던 건강을 잃었습니까? 믿고 의지하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까?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까? 자녀의 일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반응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여주는 시금석입니다. 모든 배는 튼튼한 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닻은 무게가 자그마치 3만 파운드, 약 14톤이라고 합니다. 닷의 무게만 14톤인 거예요. 닷은 험한 바다에서도 배를 견고히 붙잡아줍니다. 닻이 없으면 배는 어떻게 될까요? 파도에 휩쓸려서 저 멀리 떠내려가서 마침내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닻이 있습니다. 신앙의 닻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고가,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뢰가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신뢰의 반대는 의심이죠. 신뢰가 의심으로 바뀌는 순간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가 하는 말을 여러분 함께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라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의지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묻는 대신 이 일이 복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를 물었습니다. 서두에서 드렸던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일에 어떻게 대해야 할까를 고민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면 우리 인생에 역경과 시련과 환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일을 주시는 거야? 왜 하필이면 나야? 라고 묻는 대신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일에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를 물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승리한 것이며 시험을 딛고 일어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들이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봅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고난과 환난에 맞서는지 안 보는 것 같아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이 교인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며 우리들이 하는 말을 듣고 우리들이 하는 행동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닥친 시련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시련이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나의 시련은 또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 얻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시련을 견디고 이겨낼 때 복음의 능력이 입증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며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바울은 염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도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게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삶의 가치는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이었기에 그는 어디에 있든지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환경을,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안에는 복음 중심의 태도가 단단히 심어져 있는지, 세상의 가치관이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이끌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는 사람은 죽음마저도 담대하게